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가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 하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는 하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큰 이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또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이러한 그 징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소상히 잘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구이며 또 붉은 용이 또 핍박을 하는 자들이 또 누구이며 미가엘의 그 전쟁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오늘 이 12장의 말씀이 이 시대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도 잘 무장하여서 마지막 때를 잘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에 감추인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 계시가 열려져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장차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운 공부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꼭 여러분들은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놓친 부분들이 많아요. 글을 쓸 때는 놓친 건 다시 또 이렇게 수정해서 또 올리고 첨삭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라이브로 설교할 때는 그때 그 감동만 되는 것만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오늘 이제 12장에 이게 참 난해한 부분인데 왜 이게 난해하냐면은 이적을 하늘의 큰 이적을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붉은 용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인과 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표피적으로 이렇게 그냥 은유적으로 이렇게 쓴 것을 가지고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것만 문자만 봐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가 눈여겨야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은 짝이라 이렇게 생겼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상인데 구약은 그림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외국 영화의 자막과 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막을 통해 가지고서 그 그림을 잘 읽어내듯이 외국 영화 보듯이 요한계시록이 외국 영화 같은 거예요. 천국의 하늘나라 영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늘나라 영화를 하나님께서 자막을 우리에게 줬다면 자막을 그 자막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주 90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사도 요한이 일생이 90세 정도 살았어. 90세 정도 살았는데 이 요한이 이제 유배당한 곳이 어디냐면은 반모섬이랍니다. 반모섬. 그 반모라는 뜻이 뭐냐면 송진이라는 뜻이에요. 송진. 그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던져놓은 것은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진을 다 빼가지고 죽듯이 사도 요한을 지금 그렇게 죽이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 반모섬에 그 당시에 반모섬에는 누구만 보내느냐 정치범들만 보이는 거예요. 정치범. 정치범들이 뭐예요? 국가를 정복하는 자들이 정치범이잖아요. 그죠? 정치범들이.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봤을 때는 예수쟁이들이 뭐냐? 정치범인 거예요. 네. 세상 나라를 뒤집어 엎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실제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나라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 속에서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지. 근데 그 세상의 집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마치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하고 우리 대적하는 것을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헤롯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왕권 차지해서 뭐 할 건데. 근데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참 하늘나라를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세상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과 똑같은 그러한 죄의 몽열, 죄를 씌워가지고서 정치범들이 사는 그런 유배당해가지고 그냥 굶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모섬은 돌만 가득하고 있고 그게 뭐냐면 뱀이 울부루 했어요. 그래서 뱀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뱀이 있는 곳에 지금 던져놨는데 그게 지금 누구냐? 사도 요한이 그게 던져졌단 말이죠. 그럼 사도 요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지,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요한이다. 아멘? 요한만 구원받아야 돼요. 요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이죠. 나그네와 외국인이죠. 그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비주류에 속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데,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반모성과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이 뭐냐? 뱀이 울부리는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뭐냐? 마귀가 울부리는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반모섬에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이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하늘을 열어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해주잖아요. 우리 이 역사 속에 이게 우리가 여기가 뱀이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를 열어가지고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저 위에 속한 자니까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너희들 곧 저리 가니까 그래서 거기 소망 삼고 살아. 그 소리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잖아요. 위로를 주고 있어. 예? 지금 사도 요한이 12장에서 하늘에 두 가지 큰 이적을 봤어요. 첫째 이적이 뭐냐? 해를 입은 한 여자에 관한 이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적은 뭐냐면 붉은 용에 관한 이적이에요. 붉은 용에 관한 이적. 예.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의 그 여자 모습은 이것은 예수님과 연관된 그것이 이적이고, 붉은 용은 뭐냐면 누구랑 연관되느냐? 옛뱀 마귀하고 연관된 것이에요. 마귀하고 그 종들에 관한 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해를 입은 이 여자하고 붉은 용하고 둘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이 모습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과 마귀하고 전쟁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지금 얘네들이 붉은 용하고 해를 입은 이 여자는 지금 뭐냐 대리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구 전쟁?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이 이적 속에다가 담아놓은 것이 하나님의 그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계시를 읽어보자는 거죠.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이 모습은 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여자가 해를 입고서 이 땅에 있는데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이 붉은 용들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서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지금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의 이적이라 그러나?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왜 하늘의 이적이라 그러냐? 하늘의 이적이라 하느냐? 이건 뭐냐면 해를 입은 여자가 행하는 이 일들이 어디에 속한 일이냐?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일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다 하늘에 속한 일들이에요. 봤을 땐 전부 뭐냐? 하늘의 이적이 되는 거예요. 이적이. 예? 창세된 언약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위에서 나왔죠. 그 위에서 나온 것을 어디에서 풀어가고 있어요? 아래에서 풀어가고 있죠. 그럼 아래에서 풀어가더라도 이것은 우리는 위의 이적이라. 우리는 하늘로 사는 거예요. 아, 이 기분 좋다. 그렇죠?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살고 있느냐? 하늘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게 곧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진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인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물 위를 떠다니는 거예요. 물 위를.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뭐냐? 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이게 신자의 존재라니까, 존재. 이 신자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의 사람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땅의 사람들은 땅의 기운으로, 흙의 기운으로 살지만은 뱀 새끼들은 전부 흙의 기운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흙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일컬어서 어디로부터 났다 그래요? 위로부터 났다 그랬죠. 위로부터. 아래로 난 자는 아래 기운으로 가지고 사는 거, 땅의 기운으로 살고,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난 사람은 떡의 가치로 살고, 위로부터 난 사람은 말씀의 가치로 살고, 우리 육체는 껍데기는 떡을 먹어야 되고, 우리 위로부터 난 속사람, 새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되고, 아멘? 신자는 두 가지 다 먹어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시험을 할 때, 떡을 가지고 시험을 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래. 떡을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는 떡으로 살고요, 걔들은. 신자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려면, 든든해지려면 뭐를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죠. 요번에 이제 수요일 에베소서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살펴보는데, 속 사람은 겉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속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잖아. 하나님 이걸 두 가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관심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느냐? 속 사람에도 관심을 두고 해야 하는데, 이 속 사람이 뭐냐? 거듭난 사람이고 위로 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가야 될 이 속 사람은 뭐를 잠깐만 소망을 삼냐? 저 위에 소망을. 안테나를 저쪽에서 모든 수신이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계속 그런 수신을 받는 거예요. 예?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이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은 위에 있는 여자의 지금 저 위에 천상에 있는 여자예요. 지금 땅에 있는 여자예요. 땅에 있는 여자인데 어디에 걸 입고 있어요? 해를 입고 있죠. 해를 입고 있고 달 위에 서 있어. 달을 밟고 서 있어. 달을 밟고 서 있고 머리에는 뭘 쓰고 12가지 별이 되어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12별이 박혀 있는 면류관을 쓰고 있고. 이런 여자 봤어요? 이런 여자 없어요. 근데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뭘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해. 교회를.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남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관계를 오늘 이제 좀 잘 살펴볼 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뭐냐? 전부 다 뭐냐면 위에 걸 입고 있는 거예요. 위에 걸. 이 땅에 걸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위에 것을 입고 있다. 해와 달 위에 서 있고 12별을 쓰고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저 위에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여자하고 붉은 용의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는 1월 성신의 몸을 두르고 있고, 붉은 용은 7머리 10뿔 있죠. 이건 괴물이에요, 괴물. 7머리 10뿔 이 모습이라. 이런 모습을 있고, 하는 일이 뭐냐면, 여자는 뭐냐, 아이를 배워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해산을 하고 있죠.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데, 붉은 용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아이 같으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하늘의 사람들이죠. 하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는 또 누구예요? 마귀지요. 그죠? 마귀라는 놈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볼 것 같으면 여자와 뱀은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최초로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여자하고는 원수지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운명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전쟁이 할 것이다. 그 인류 역사 자체가 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전쟁을 하는 이 모습이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일어난 이 전쟁터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그럼 7교회죠. 수신자가 7교회일 것 같으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전부 7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럼 7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것 같으면 7교회 안에 지금 붉은 용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래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있고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것들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그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지금 하늘에 지금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둘이 싸우는데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 예수님과 마귀가 둘이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속한 자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싸우잖아요. 그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하고 마귀에게 속한 자를 어디다 세팅을 해놨어요? 교회 안에 있다니까,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지금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그러면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목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7교회 편지할 때 누구에게, 각 교회마다 7교회 누구에게 편지를 해요?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잖아, 사자들에게. 그럼 사자가 누구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의 지도자. 그 사자를 일컬어가지고서 천사로 비유하는 거예요. 천사로. 엥겔로이라 쓰는 건 천사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쓴다니까. 그럼 왜 교회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사자를 하늘에 있는 천사를 비유를 합니까?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땅에 있는 이 예수에게 속한 종들이 어디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는 주의 종들을 하늘에 떠 있는 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도 전부 하늘 걸 입고 있는 거예요. 하늘 걸. 땅에 걸 입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멘?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지금 예수님 입장에 서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하는 대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그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교회 밖에 있겠어요? 교회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 뭐냐? 이 말씀에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에 자꾸 대적을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붉은 용에 가지고 있다니까. 붉은 용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거예요.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깨려고 그러고. 그냥 어린 양에 속한 사람일 같은, 그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일 같은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 편에 드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목사 편이 아니고. 지금 말을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올 것 같으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양들에게는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날 간호해주고 이렇게 했다 그런다니까. 그 양들이 우리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가 내다 이렇게 한다. 그럼 양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지극히 작은 형제가 곧 누구냐?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양들은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누구로 보고 대접을 하느냐? 예수님을 보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반대로 염소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날 외면했고 날 돌보지 않고 했다니까. 언제 그렇게 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이 낸데 이렇게 하니까. 염소들 눈에는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으로. 염소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고, 양들 눈에는 사람으로 보인 게 아니고 누구로 보이냐?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진짜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누구로 인정하느냐? 예수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할 때 너희를 영접하면 누구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를 영접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 지금 시도 똑같다니까. 예수에게 파송을 받은 주의 종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한다니까. 예수 이야기라고. 하늘로부터 천사와 같은 주의 사자일 것 같으면 하늘의 소식을 계속 전해주고, 그럼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를 증거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를 보느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그냥 사람 말을 들을 것 같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그 말로 와.
사람의 말로 받으면은 그 사람이 이 말씀과 겉도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닌 떠들어라, 난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한 자리로 가, 복종하는 자리로 간다니까. 그 말씀 속에. 아멘? 예수 좀 똑바로 믿으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어 이게. 지금 예수님이 뭐 이게 보호자 12배 쓰고 나타났다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 마귀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마귀 짓을 하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 짓을 하고 이 둘이 싸움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그래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항상 뭐하냐, 예수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과 같은 그 노정으로 가게 돼 있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가 한 그 노정으로 가게 돼 있고 그 똑같다니까 가는 길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뭐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은 어디 가도 대적을 해요. 내가 그들 그러잖아. 양이 염소되고 염소 양 되는 거 없어요. 안 된다니까. 곡식과 가라지는 종자 자체가 달라. 곡식 잘 키우면 가라지를 잘 돌보면 곡식 되는 거 아니라니까. 가라지 잘 돌보면 진짜 가라지를 더 되는. 염소 잘 키우면 양 되는 게 아니고 염소 짓을 더 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이 신앙의 그런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 가서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곳마다 싸움질 한다니까. 대적하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대적을 하고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늘 그때 순종하고 사는 것이고 성향이 그래야 돼 있다니까. 성향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 그렇다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하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딱 분별해 가지고서 마귀 짓을 할 것 같으면 그냥 제껴놓으시라고. 그냥 그 같이 연관되면 힘들어지니까. 유유상종. 여기 보세요. PR을 누가 구분하느냐. 내 안에 주께서 구분을 해요. PR을 구분한다. 저기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구분을 한다니까. 우리는 못해 어리석어가지고서. 근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그걸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한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고 아닌 자는 아닌 자끼리 모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가짜들은 가짜들끼리 딱 모여가지고서 이렇게 당을 짓고 진짜는 진짜끼리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모습들이 어느 시대고 있었어. 어느 시대고 있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하고 이 붉은 영의 전쟁은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라니까.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천군백군 해가 있는데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안 듣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 쳐도 안 들어요. 듣는 사람은 그냥 조용조용히 얘기 듣고. 그렇죠? 그 지금 보세요. 여자가 땅에서 지금 아이를 낳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 위로 데려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미가엘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미가엘이 용과 전쟁을 해가지고서 미가엘이 이기고 나니까 용이 하늘에 있을 자리를 없애버리고 그래 어떻게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죠. 그 졸개들하고 쫓겨났다 그러잖아요. 그 쫓겨났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여기 보세요. 미가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뜻이에요. 뭐라고요? 묻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미가엘이 여기서는 미가엘로 나타나죠. 미가엘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럼 묻습니다. 천사와 천사끼리 싸우면 천사끼리 싸우지 못해요. 천사는 천사끼리 싸우지 못해요. 미가엘도 천사고 마귀도 천사예요. 둘 다. 한 놈은 악한 천사고 하나는 선한 천사예요. 둘이 싸움해봐야 승부 안 나요. 천사를 지은 분이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미가엘이 여기서는 예수님이 미가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쉬워요. 미가엘의 이름이 뭐이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하나님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악한 마귀를 이기는 놈은 누가 이긴다?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 예수님하고 붉은 영의 전쟁인 거예요. 쉬운 얘기로. 천사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용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다요? 예수에게 속한 자도 결국은 뭐냐? 이기는 자인 거예요. 이기는 자. 아멘? 네, 이기는 자예요. 근데 그 이김이 역설로 나타난다니까. 역설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픔이에요. 아픔. 응? 세상의 이치로는 내가 적을 무너뜨리면 그게 이기는 것인데, 내가 적을 죽이고 내가 살으면 이기는 것인데, 하늘의 전쟁은 이건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돼 있어. 그래서 하늘의 꿈을 받고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하냐?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버려짐을 사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하늘에 속한 사람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늘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껍데기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 하늘 걸 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걸 담고 있다니까. 이걸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다 그랬나? 이 질그릇 속에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를 끄집어내려고 우리 몸을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도 속에 호도를 꺼내 먹으려고 호도 껍데기를 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이 육체가 깨어짐이 저주의 복이에요. 복이라니까, 복. 저주가 아니고 복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죽음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이라고. 신자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신자들이 그 속에 예수를 품은 자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마귀에게 넘겨줘요. 그럼 마귀는 그 예수를 품은 사람의 껍데기를 깨버려. 껍데기를 딱 깨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껍데기를 딱 깨면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쏙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가 아이를 딱 낳았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쏙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하늘의 것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꾸 버려짐을 당한다는 게 버려짐. 그게 복이에요, 복. 왜 그러냐? 신자들은 이 땅의 소속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 입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예수제이들이 간첩이라 간첩.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조적으로 세팅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니까. 자, 이제부터 여자 한번 살펴보세요. 여자. 최초의 여자 봅시다. 최초에 나타난 여자가 누구예요? 하와지요. 여자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 적출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자, 보세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다른 몸이에요?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이죠. 여자가 남자 속에서 나왔으니까. 아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남자가 실상이 되고 여자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허상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싹 세울 것 같으면 위에 실상이고 아래는 허상이에요. 그 위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실상이고 예수 안에서 나온 우리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허상인데 뭘 담고 있느냐? 실상을 담고 있는 허상이에요. 실상을 담고 있는 허상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는 허상인 거예요. 아멘? 그게 위에는 지금 실상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나아졌잖아요.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어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아담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의 분신이 된다니까, 분신이. 우리가 예수로부터 나왔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에게서 나온 자들이 이 예수에게 나온 자들을 핍박할 것 같으면 누구를 핍박하는 것을 간주하느냐? 예수를 핍박하는 것을 간주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은 죄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누구를 핍박하게 되어 있느냐?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쉬운 얘기로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뱀과 함께 에덴 동산에 쫓아내버렸잖아요. 쫓아내서 내놓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그러는 거예요. 종신토록 뭘 먹으라 그래요? 흙 먹으라 그러죠. 이것은 뭐냐? 흙에서 난 자를 네가 지배하라 이 소리예요. 흙에서 난 자들 지배하라. 이 소리는 뭐냐? 죄인들을 니는 뭐냐? 남겨준 거예요. 남겨준 거. 마귀에게 남겨줬어.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신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일컬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런다니까. 세상 신. 그러니까 죄인들을 지배하는 자가 곧 누구냐? 죄인들을 지배하는 자가 마귀란 말이죠. 자 보세요. 마귀하고 이 사람하고 둘이 싸움할 것 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가 이기죠. 왜 그러냐? 마귀는 영물이고 사람은 육이에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마귀야. 타락한 천사가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고 우리는 뭐냐? 인간이라니까. 인간하고 천사하고 둘이 싸움할 것 같으면 누가 이겨요? 천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수중 안에 이때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를 못해요. 그럼 쉬운 얘기로 천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지. 네?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죠. 그분이 이게 마귀를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못 이기는데 누가 이기게 하느냐?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쫓겨난 이 세상이 마귀하고 이렇게 아담하고 쫓겨난 이 세상 자체가 뭐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 자체는 지금 누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어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죠.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가 장악한 그 세상 속에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하늘의 아이를 보내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이기실 분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지금 보낸 거예요. 그분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그게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뭐라 그래요? 왜 아직 때가 아닌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죠. 귀신들이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게 귀신들한테는 예수님이 저승사자고 인간들한테는 마귀가 저승사자고. 그게 귀신들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역사세계에 오는 것들이 오면은 마귀는 종말이 돼버려. 종말이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딱 돼가지고서 누구를 보내느냐? 예수를 보내가지고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우리가 왔다 그랬는데. 마귀의 일을. 응? 그럼 그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 속에는 뭐냐?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한 거. 응? 마귀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인들을 지배하는 것이 뭐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죄인에게 사형이잖아요. 너 죽음이었잖아. 죽음. 그래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 가둬질 수가 없어.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다니까. 왜 그러냐? 죽음은 누구만 가두느냐? 죄인만 가둬.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죄인의 몸을 입었을 뿐이지만 그 속에는 죄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몸으로서 죽었는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느냐? 마귀가 토해내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고래가 요나를 소화를 못 시켜.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토해내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해요? 부딪히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소화가 안 되면 토해낸다니까. 고래라는 말은 없는데, 자, 이제 고래를 합시다. 이 고래는 뭘 먹어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돼. 근데 사람이 하나 쑥 들어왔다. 그러니까 고래가, 이거 희한한 놈 들어왔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토해내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껍데기를 먹어서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니까 저 예수를 홀랑 확 잡아 먹었다. 보니까 이건 뭐 예수님이 소화를 시킬 수 없는 분이라.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훅 토해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 마귀, 이제는 마귀는 최고, 마귀의 무기가 이게 죽음인데, 사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을 해놔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마귀를 뭐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서 마귀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내 새끼 다 내놓으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딱 들어가니까 무덤 속에 있는 언약의 후손들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죽음의 그 권세 속에 딱 그들의 그 아지트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 마귀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놈이 예수님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니까 이 항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새끼들 다 내려오니까 내 나간다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마귀가 소화를 못 시켜. 왜 그러냐? 예수의 피를 발라놔가지고서 거기는 전부 뭐냐? 죄 없는 자가 돼버려. 죄 없는 자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훅 다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는 뭐하냐? 이 사람들이 마귀를 이긴 자들이 돼버리죠. 이긴 자들은 뭐냐? 마귀를 이긴 자들은 더 이상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여기를 데려간다니까. 그 전쟁을 지금 해 입은 여자하고 이 붉은 용 전쟁으로서 대리전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보여주고 있는 거. 지금 따뜻하게 한번 봅시다. 지금 여자는 지금 남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자 속에 남자의 영광이 이제 여자 속에 담겨 있잖아요. 여자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실제는 누구예요? 실제 남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남자죠. 그죠? 하나님 자신이 남자이고 이 역사 자체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이 역사 자체가 여자가 되는 것이죠. 여자가 되는 거. 그죠? 근데 이 역사 자체가 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만물이 하나님의 알만한 그 영광이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보여준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일컬어 가지고서 뭐냐 그러냐? 언약의 후손이라 그런다니까. 자, 보세요. 아담 속에서 여자가 나왔죠. 그죠? 아브람 언약 속에서 누가 나왔어요? 구약교회가 나왔죠. 이스라엘이 나왔죠. 아브람 언약 속에서 구약교회가 나왔어요. 구약교회가. 그럼 이 구약교회가 뭐가 되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브람은 남자가 되고 구약교회는 뭐가 돼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교회에다가 뭐를 담아놨느냐? 장차 이 세상을 멸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교회는 쉬운 얘기로 예수를 임신한 거예요. 오늘 여기 볼 것 같아요. 해를 입은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아이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럼 이 아이를 임신을 했고 언제 아이를 해산을 하느냐? 정한 때가 돼야 돼. 10달이 차야 돼. 그럼 구약의 역사는 뭐가 같으냐? 아이를 임신한 역사가 되고 구약의 끝에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야지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해산되는 거예요. 해산되는 거. 지금 이해되죠? 그래 지금 이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뭐냐? 해는 진리를 상징하는데 진리로 무장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이 뭐냐? 12배를 썼다는 얘기는 구약의 12지파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은 구약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약교회가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 보세요. 여자가 해를 입은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그럼 해를 입은 이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구약교회에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그럼 구약교회는 또 묻습니다. 구약교회는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잘 대답해야 돼. 구약교회는 메시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를 임시만 해서. 그래서 구약교회가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누가 이기느냐? 예수님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구약교회가 타락을 나타나는 거예요. 타락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는 메시아 대망사상이 대망사상.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몇 전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같이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보세요. 유다가 지금 보세요. 유다에서 누가 오느냐? 메시아가 오거든요. 유다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실로가 오기까지요. 실로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안식을 주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이 뜻이에요. 실로가. 죄인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 와.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지요. 그럼 이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의 끝에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실로를 만나야 돼. 실로. 아멘?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서 마지막 때 뭐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서 유다 지파는 구약의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로를 품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앙은 여호와 대망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니고, 만약에 보세요. 메시아가 구약시대에 있었을 같으면은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기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히죠? 그게 구약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메시아가 안 왔어. 그럼 구약에 타락된 것을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뭐 하느냐? 그 타락시킨 놈이 누구예요? 장본인이 누구예요? 뱀이죠, 뱀이. 에덴 동산에서도 여자를, 아담 속에서 나온 이 여자를 타락케 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죠.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를 가지고서 뭐라 비유를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위치를 하고 여자는 교회를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속에서 여자가 나왔듯이 그리스도 속에서 교회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멘?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지금 메시아를 만난 게 없어. 계속 예표적인 사건들만 보여줬지 실제는 아직 오지 않았어. 언제 오느냐? 구약의 끝에 와야 돼. 끝에. 이게 곧 뭐냐?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가 10달이 차야 오는 것 같이.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세요.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계는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거기까지만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어디 아래 뒀어요? 청지기 아래 뒀는데 그 청지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어요? 종노릇 하고 있죠. 그 청지기가 곧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아래 지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그럼 구약이 무슨 시대예요? 율법 시대죠. 율법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아래 뭐 하냐? 종노릇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노릇 하게. 언제까지? 정한 때까지. 아브라함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일했다가 때가 되면 4대 만에 이쪽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정한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종노릇 하고 있어야 돼요. 종노릇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종노릇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느냐? 구원자를 보내잖아요. 여기서는 그 뭐냐? 때가 참에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아들을 보세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나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났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누구예요? 구약교회지. 구약교회. 아멘?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 어디에서 나게? 또 하나 뭐라 그래? 여자에게 난 것을 뭐라 그래? 율법 아래서 났다 그래. 율법 아래서 났다 그러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교회는 율법 아래 종노를 하고 있어요. 종노를 하고 있어. 율법이 더 강해. 율법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어. 이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럼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분을 지금 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잉태를 하고 있어. 그걸 지금 뭐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뭐냐? 율법이 잉태된 속에 예수님께서 낳아버린 거예요. 율법교회가 예수를 낳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일정 기간 동안 너는 세상에 왕노릇하라고 해서 위임을 시켜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귀가 무슨 노릇했어요? 왕노릇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구약은 마귀에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백전백패. 못 이기면서 이들은 뭐를 기다리느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줄까 하는 그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지막 때, 구약의 마지막 때, 때가 차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여자에게 낳게 하셔가지고서 마리아를 통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쑥 낳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뭐냐? 마귀의 시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이게 왕노릇 하는 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놈 잡아야 돼?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헤롯 왕은 무슨 왕이에요? 세상 정권이 잡을 자죠. 세상 정권의 실제 지배자는 헤롯이에요, 마귀예요? 마귀죠. 마귀가 헤롯을 가지고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2살 아래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느냐? 애굽으로 피신 보내잖아요. 애굽으로 피신 보내는데 그 의미를 뭐라 하느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런다니까. 이게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 얘기는 지금 예루살렘이 애굽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애굽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 예수님이 출애굽을 했다니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빼냈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죽고 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냐? 돌아가가지고서.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시니까 그동안에 예수 없을 때 지가 주인 행세하는 놈들이 진짜 주인이 오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원 세경 받는 거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주고서 새를 주고서 떠났는데 그 새를 받으려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더니까 이놈들이 종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지건 줄 알고. 이게 마귀라니까 마귀. 계속 보내잖아요. 배에서.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이거 네 땅, 네게 아니라니까. 이거 네 포도원 아니라니까. 내 거라니까.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 알려줘. 계속 알려주는데 맨 마지막에 그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면 설마 아들은 알아보겠지. 근데 아들까지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렸어.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렸다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세상을 심판하려고. 아들을 죽인 죄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잖아요. 핍박받잖아요. 누구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걸 사람들이 나중에 증인이 된다니까. 네 왜 내 새끼 핍박했잖아. 내 새끼 핍박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은 마귀로부터 핍박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하게 돼 있죠. 마귀의 종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돼 있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창세기 언약을 전하면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2단위 3단위 하는 소리가 그 소리 듣게 돼 있다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알아보네. 그냥 마귀가 알아보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분 나빠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 2단 소리 듣는 것이 뭐냐? 흔적이요, 흔적. 내 몸에 흔적 새기는 거. 예수의 흔적 생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새길 때마다 여기에 빛이 반짝반짝 난다니까. 12별이 콱콱 바뀌듯이 면류관에 12가지 보석으로 콱콱 박아놨다니까. 이 속에다가 예수님의 흔적들을 새겨놓을 것 같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구약교회가 12가지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 그럼 저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의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우리도 교회잖아. 우리가 여자잖아. 우리가 여자잖아. 지금 우리가 여자예요. 해를 입은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참빛 대신 그 예수의 힘을 이걸 입고 12사도와 12지파의 그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계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해를 입고 있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여자가 된다니까. 그럼 이 여자의 운명은 뭐이더라? 땅의 뱀에게 뭐 하기더라?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분인데 이 남자아이인데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죠. 메시아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예수를 죽이죠. 예수를 죽이려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데리고 올라가니까 그 하늘에 있던 그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뭐 해요? 핍박을 하죠.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죠. 그 아이를 낳은 여자가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마귀의 세력들이 육적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보이는 육적 성전이 곧 뭐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서 성전 불태운 거예요. 이게 뭐냐? 여자가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지금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새로운 여자를 또 낳았네. 새로운 여자. 여자는 누구에서 나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남자에게서 나온 사람이 그랬죠. 진짜 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속에서 여자를 하나 빼내버렸어. 그게 곧 뭐냐? 신약교회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그럼 신약교회는 마귀의 세력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교회들은 마귀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왜 그러냐? 신약의 교회는 부활 신앙, 부활된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못 이긴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는 못 죽여. 이 껍데기는 죽여도 우리를 못 죽인다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니까 잔다 그러는 게 잔다고. 이해되죠? 요한계시록 이걸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야, 지금 비록 너희들이 이 땅에 환란 속에 있지만 아시아 7교회가 지금 극심한 환란 속에 있잖아요. 너희가 환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이미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그래서 저들이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들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그 어떤 것을 우리를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왜 그러냐? 신약교회는 부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거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교회는 세상과 동화를 되지 않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 물과 기름처럼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은 자기가 정한 때가 다 이미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신약의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교회를 심판하고 구약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구약의 가짜들은 멸망시키고 진짜들은 그것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신약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신약교회가. 그럼 신약교회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마귀의 세력 안에 놓여져 있어. 놓여져 있는데 구약과 다른 것은 구약은 메시아가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타락했지만은 신약은 메시아를 받아가지고 이미 사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야곱이 레아를 얻기 위해서는 7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라헬은 얻고 나서 종살이 한다니까. 이해되시죠? 구약은 뭐와 같으냐? 레아와 같은 곳이에요. 레아. 신약은 뭐냐? 라헬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라헬을 얻어가지고 7년 종살이 하니까 수일같이 지냈다고 그러잖아. 맨날 신방생활, 신혼생활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 구약은 약속은 받았어. 줄게. 일 끝나면 줄게. 신약은 성금 받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을 성금으로 받고 있다니까. 천국을 성금으로.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천국을 맛보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맛을 보잖아요. 구약은 절대 맛을 못 봐요. 그 후불제라 구약. 참 오늘 별 희한한 말 다 나오는데 지금. 구약은 후불제고 신약은 선불이라니까 선불. 지금 우리가 라헬같이 신약교회는 라헬 같아. 이미 우리는 뭐냐 결혼하고 나가지고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기 신방 맞아요? 한번 봐봐. 예수님하고 신방 꾸미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냐 천국을 이미 맛본 상태에서 여기서 역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귀의 세력들 우리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해를 입은 여자의 이 모습이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마귀의 세력들이 아무리 창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길 자가 아니고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아멘? 이긴 자로서 하나님께서 지능구조 속에 집어넣었어요. 이긴 자로서 지능구조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진 것이 아니고 그게 이김이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늘의 방식은 항상 뭐하냐. 자 보세요. 생명이 사망에게 삼켜져요. 삼킴받아 버려요. 겉으로 보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망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실제 보면은 생명이 그 사망을 삼키는 일이 난다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니까. 쉬운 얘기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삼키고 있다니까. 우리를 살리고 있다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는 거랑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먹었는데 밥이 꼭 여러분들이 먹혀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 밥 힘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약이라니까 신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시아 일국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건 죽는 것이 아니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자야. 복된 자.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니까. 이긴 자기 때문에 죽음이 너희를 지배를 못해. 그러니까 환란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자들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과 같이 노는 그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밑에는 지금 뱀 새끼들이 울거리는 그 밤목섬에서 사도 요한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눈을 확 열어가지고서 저길 봐라 이놈아, 저길 봐라 이놈아, 네가 죽는 게 아니야. 네가 거기 사는 곳이야.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을 것 같으면 자기 이 모습을 가르쳐주는 천사한테 저를 돌짝하니까 천사가 그래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그것이 지금 우리 모습이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밤모섬에 유배당해가지고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 확 우리에게 들려지게 만들어, 창세된 언약이 확 들려지게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눈이 확 열려지니까 오, 저 위에 내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폭죽 터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밑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이겨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거 봤기 때문에, 그거 맛보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장대이라 그랬잖아. 이거는 어떻게 본다? 쪼릴 때 어떻게 본다?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딱 그럴 것 같으면, 맞아. 이거였어.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세상이 세상과 타협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거 이기라고 요한계시록을 줬다니까. 요한계시록. 아멘?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잖아요. 우리가 받은 수신자잖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들 가지고서 뭐 해야 되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뱀이 아무리 강물같이 이건 다음 시간 할 텐데, 강물같이 토해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켜 1260일 동안 예비처에 딱 가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다니까. 그 일들을 절대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못 죽인다니까. 이미 한 번 죽었다니까. 일사부재리 원칙. 한 번 죽은 놈은 두 번 못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고, 죽임 당한 것은 이 껍데기는 내줘야 돼요. 근데 속 사람은 절대 죽임 당하지 못, 죽일 수가 없어. 겉은 죽여도 속은 못 죽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뭐냐? 두 사람을 가지고 있어. 겉에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공격하는 건 속 사람 공격한다, 겉 사람 공격한다. 겉 사람 공격하죠. 그럼 겉 사람 줘버리라니까. 이거 가져가. 근데 마귀는 아싸 하고 딱 했는데 이 속에서 알맹이가 툭 튀어나버린다. 그게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속에 있는 속 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화를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화를 빼내려면 필연적으로 질그릇은 뭐 해야 된다? 깨워져야 되죠. 하늘의 미랄이 죽어야 그 미랄 속에 수많은 미랄들을 끄집어내지. 그 미랄을 죽이는 것은 뇌 끄집어낸다. 그 속에 미랄을 끄집어내려고. 수많은 미랄을 끄집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여가지고서 예수 속에 수많은 예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를 통해가지고 끄집어짐을 당한 이 예수, 작은 예수도 우리가 작은 예수 같은 자들인데 이 예수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과 운명과 똑같은 그 운명성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을 확 깨버리고 속에 있는 예수라는 속사람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겉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으로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리 거라 나는 간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지금 뭐냐?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맛배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이제 곧 가까이 올 것 같으면 왔는데 곧 오실 것 같으면은 그날 올 것 같으면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어. 잘 이겨냈다. 그래 상 주신다니까. 아멘? 그 영광 바라보고서 현실을 또 이겨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미 하늘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긴 자로 살고 있어요. 이긴 자로. 이긴 자로. 그럼 이긴 자는 뭐 해야 되느냐? 축제를 해야 되죠.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축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또다시 다음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어게인 또 그렇게 해서 그 기쁨과 그 감사들을 계속해서 뭐하냐?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이 땅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그런 운명이고 성도들이 해야 될 예배라니까, 예배. 아멘? 앞으로 예배 온다 하지 말고 우리 축제하러 간다 그러세요. 축제하러 간다. 우리 천국 축제하러 간다. 그렇게 해서 오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 누가 안 온다 그럴 것 같으면 축제 안 갈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있고 축제 우리 가는데 그게 싫다할 것 같으면 네 신자 아니잖아. 그렇게 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렸던 이 기쁨들을 그대로 세상에 가가지고서 그대로 누리셨다가 다시 걸걸하면 또 오세요. 맛집은 항상 맛집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또 마음껏 먹고 가셨다가 그러면서 혹시 거기 또 걸걸할까 봐서 또 유튜브로 줬으니까 설교 줬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기쁨 뺏기지 마시고 물 위에 떠다니는 방주처럼 여러분들이 그 물리를 저렇게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입혀주셨고 달 위에 우리를 설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이라는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그 영광인 12배의 그 면류관을 쓰게 해주신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이긴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가득 채워진 그런 해를 입은 여자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우리 알았사오니 이제는 세상과 더불어서 짝하지 말고 세상 위에 떠다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